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29절에서 31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흔히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딱 종말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오래전 과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다라는 사실이 그냥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런 수수께끼들이 막 풀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궁금증의 그런 우리가 막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성경의 예언들과 막 그 성취들을 막 끼워 맞춰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리고 인류 최후의 날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한때 재미로 이런 막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기도 했어요. 뭔가 이게 어떻게 맞아 떨어지나 이런 걸 보고 싶어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종말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난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두려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막 많은 질문들이 들어요. 그럼 언제 끝이 나지? 어떻게 끝나지? 다 끝나면 난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특히 이 세상에 아주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 끝나는 것이 무척 싫겠죠. 아직 이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들을 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가보고 싶은 멋진 곳들도 너무나 많고, 뭔가 이뤄야 할 일들도 많고, 심지어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들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끝이 난다라는 사실이 이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이제 곧 일어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은 이 세상의 끝과 함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 정말 어떤 공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단체들이 그걸 굉장히 잘 알아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름의 종말론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막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막 추종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죠. 막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신들의 교리로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중독시켜서 막 그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그들로 막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심할까봐 그냥 수수께끼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참 소망을 주기 위함.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참 성도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참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소망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강해지고 높이 오르고 영광을 받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제공하는 어떤 편안함과 그런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 성도는 무엇을 소망하느냐? 정말로 소망하는 게 뭘까요?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악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그 날을 소망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육신과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힘든 싸움을 성실하게 싸우고 있는 성도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추구해 보았던 사람이라면 드디어 내 안에 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악한 생각과 죄악된 정욕이 없어지는 날, 여기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죄로부터, 악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악의 영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죄악된 정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참 성도입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말은 이 모든 소망이, 그러니까 이건 이 모든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도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날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제 곧 결혼하는 신부가 그 웨딩드레스 입는 그 날을 위해서 막 식단을 조절하고 막 다이어트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날이 임하는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러죠.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해야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주간 다루었던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나타난 후에 즉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즉시라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즉시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즉시 일어날 일.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럼 이게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 어떤 표현들이 갑자기 이거는 좀 예루살렘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3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세대, 즉 4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징조들 역시 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징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24장의 기록을 가지고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다 그냥 먼 끝날에, 세상의 끝날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 29절 30절 같은 내용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당시 해가 어두워지지 않았다.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본문은 어떤 성전의 붕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훗날에 있을 그 최후 종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29절에 나오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어떤 한 국가나 제국의 멸망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3장 10절 볼게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죠. 에스겔서 한번 32장 7절에서 8절 볼게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두 본문에서는 하나는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에스겔은 애굽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또 이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애굽의 멸망에 사용되었던 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과 애굽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시도와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온갖 그런 범죄와 부패, 이 모습은 비단 바벨론 혹은 애굽, 예루살렘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대 제국들의 멸망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하필 해와 달과 별이냐? 고대인들에게는 이 1월 성신이라 그러죠. 모두 다 신이었어요. 숭배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거기가 그게 빛의 근원이잖아요. 빛이 나오잖아요. 빛은 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풍요와 어떤 번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그래서 막 태양신, 달신, 별신들을 만들어서 때로는 진짜 어린 아이들까지 제물로 바쳐가면서 숭배를 했어요. 어떻게든지 그 신들을 달래서 내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즉, 이 태양과 달과 별에 자신들의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면서 정말 강하고 부하여지고 커다란 제국을 만들어서 스스로 큰 자가 되는 것, 이게 인간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이 세상도 무너질 겁니다. 왜죠? 심판의 날은 이 죄악된 인간이 소망을 품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틀렸음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첫째 날에 일어난 빛이죠. 빛.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빛은 이런 거구나 알라고. 이 발광체들을 보면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참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이 먼저 빛을, 생명 주는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그 빛을 어떻게 보면 모형하는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범죄한 인간은 그 발광체들을 통해서 참된 빛, 참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서, 사용해서 내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고 악입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빛, 그 빛을 숭배하면서 만들어낸 이 세상을,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우상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다 무너진다. 되게 흥미로운 게 이사야서에 보면 사탄도 별로 묘사가 되고 결국 심판받아서 떨어져 버리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인간이 이 땅에서 자신의 소망으로 두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날.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그 말만 따랐잖아요. 그 사탄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소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탄 역시 심판날에는 땅으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사기꾼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렇죠? 이게 최후 심판의 날에 있을 불신자들에게 있을 일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만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 이 사탄의 말만 믿고 따라왔는데 거짓말이었구나. 최후 심판 날은 그게 딱 증명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날이겠죠. 엄청나게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이 날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좀 긴데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을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헛된 소망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진리되었던 선포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온 겁니다.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좀 떨어져 줘라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을 좀 가릴 수 있게 그 정도로 두려운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참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래 6장 마지막에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요. 근데 7장에 보면은 그 진노의 날에 서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천, 그거를 다 곱해서 14만 4천인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귀로 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봤을 때는 뭘 봤죠? 계시록 7장 9절 10절.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전에는 14만 4천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방언과 그 족속에서 온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14만 4천 명이 지파별로 12,000명씩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지파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요. 이거 조금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단체들은 우리가 그 14만 4천이다 막 계속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감해지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이거를 상징적인 언어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볼 때 지금까지 계속 또 얘기했던 already와 not yet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했을 때 그 설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것들이 이미 다 시작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떤 최후 심판의 모형으로서 최후 심판의 모형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금세 있을 사건, 정말 이틀 후면은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던 때가 또 언제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제6시, 그러니까 정오예요. 거기서 제9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제일 화날 때잖아요.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최후 심판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임해야 할 그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막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이 되고 또 똑같은 말들 나와요. 그때 이제 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어두워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이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심판도 임했지만 그 날에 구원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선 자 14만 4천 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은 이제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고, 은혜 입은 참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과 심판은 참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예언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막 손오공처럼 구름을 확 타고 막 나팔 빰빰하고 그렇게 오셔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우리도 여기 동의합니다. 마지막 날에 구름을 뭐 타고 온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냥 구름과 함께 영광과 함께 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팔 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언도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서 40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예언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계속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서 계속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슷한 언어들로. 그 구약 성경에 어떤 익숙했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분명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그냥 듣는 순간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은 지금 21세기의 그 필리핀과 한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딱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을 수 있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는 순간 딱 생각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설교자들이 그거를 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냥 알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무슨 예언이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 예언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입니다. 왜 말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니까 진짜 막 손오공이 군두운 타고 오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서의 맥락에서 읽어보면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구름과 함께가 오는 게 맞습니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날 때 흔히 등장하는 소품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구름이 가득 채우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구름이 가득 차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 7장은 뭐에 대한 예언이었을까요? 제가 뭐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다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 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각자 모양이 달라요. 특히 넷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막 놀랍고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먹고 부서뜨리고 밟아버리고 있어요. 그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있고 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와서 막 하나님의 모독하는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옛적부터 계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적부터 계시는 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요.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뺏기지만 그 생명은 잠깐 보존이 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23장 14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인자와 같은 이가 이제 구름을 타고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막 번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자기 환상에서 그 인자를 섬기고 있던 사람 하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상의 뜻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의 말이 뭐냐? 큰 짐승들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왕들이 나라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역사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니엘서는 아마 이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서 쓴 글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앞으로 바벨론이 있을 거고 페르시아가 있을 것이고 헬라가 있을 것이고 나라가 4개로 나눠지고 다 예언해 놨어요, 다니엘은. 어쨌든 이 세상의 그 왕국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진 그런 왕국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들. 그리고 이제 그 뿔들은 왕들이다. 그래서 이 왕국과 이 왕,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의 총집합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 나라다 저 나라다 할 거 없이 이 짐승이라는 게 등장한 게 나중에 계시록에도 등장하거든요. 똑같은 짐승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강한 그런 힘들, 국가들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혀요.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또 사용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악한 짐승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이게 환상의 내용이고 환상의 해석이에요. 그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는 구름과 함께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한 걸까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한 거예요? 핍박과 죽음에서 하늘로 올리워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핍박과 죽음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우편, 그 자리로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본다면은 최후에 오실 재림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핍박과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직접 한 세대 전에 일어날 거다. 이건 다. 그 40년까지도 아니에요. 며칠 후면 일어날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한테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때 악한 세력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을 때, 그때 이미 악의 세력은, 이 세상의 권세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already라는 거죠. 이미 사단의 권세가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이제 내보내셔서 31절에 그러잖아요. 그 말씀처럼 사방에 가서 택하신 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즉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것도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소집할 때, 혹은 보통 이제 군인들을 소집할 때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잖아요. 이 일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악의 세력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강해지는 거 아니냐. 심판받았다면서 왜 더 강해지는 것 같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멸망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 꿈틀거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죠. 이 날은 이제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영원히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yet이죠. 이거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 날은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여러 징조들을 봤을 때 보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막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예요. 이미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선교 단체들이 그 위클리프나 이런 데 성경 번역 단체들이 지금 하는 말이 2030년도면은 모든 언어로 성경 다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게 예측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은 한 2035년 정도면은 거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해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문 앞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징조와 최후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복음 선포예요. 우리가 뭐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그냥. 이토록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이 죄악 가득한 이 땅에 임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받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서겠냐 하면서 세상 악인들은 도대체 이 날에 누가 서겠냐, 누가 이 날을 견디겠냐. 그런데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겁니다. 왜 흰 옷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씻겨져서 하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희게 된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신분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앞으로 될지 안 될 일일지 모르면은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완성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이렇게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참 성도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복된 현실을 다시 한번 이 성도된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이게 너네니까, 이게 너희들의 진짜 실존이니까 미혹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라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실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